네, 1조 발표하겠습니다. 아주 오늘의 주제는 명료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속된 용어로 와이로라고 하죠. 이 와이로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와이로가 정당한 거냐 아닌 거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어떤 회원분 같은 경우는 뭐 재개발 그 평가하는데 와이로를 조금 주셨대요. 근데 그 이후로 일이 안 돼가지고 야 와이로 괜히 줬다. 그래가지고 지금 깨닫고 이제 와이로 안 주신다는 분도 계시고요. 이런 거 좀 줘야 될 와이로 같죠. 또 이제 어떤 그 모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 아이를 가짜로 등록을 해서 이제 돈을 타내는, 이거는 진짜 나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막 자살한 뭐 이런 원장님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금융도 그렇고 다단계지만 나쁜 다단계 말고 건전한 다단계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건전한 다단계라 하더라도 결국은 상대방을 몇 명을 끌어오면 내가 얼마 떨어지는 그런 류의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게 결코 나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거에 대한 그런 한계점,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가 참 고민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관세사거든요. 솔직히 관세사가 영업하는 데 있어서 리베이트나 와이로를 안 줄 생각하면 영업 못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까지 줘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가 정당한 것이고, 그거를 우리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와이로를 앞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걸 비용으로 생각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용은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 것인가, 그 선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선을 누군가가 딱 정해주면 사업하기 정말 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은 뭐 결국은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아니라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커넥팅 비즈니스 앤 그 마켓플레이스 투 크라이스트인데, 이 비즈니스와 마켓플레이스, 이 마켓플레이스가 하나의 시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에서 이런 어떤 그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왔을 적에 어디까지가 비용이고 어디서부터가 부당한 어떤 와이로인지, 요거에 대한 고민은 항상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부는 쉽지만 결론이 결코 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이렇게 한계를 느끼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결국은 이제 비즈니스랑 마켓플레이스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투 크라이스트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풀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지? 그렇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제가 참 재밌죠. 적용하기도 쉽고 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 속담에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듯이 마음의 자세가 잘 중요한 것 같고, 우리도 나누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마음의 자세를 기본으로 해서 대화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은 네가 왜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아? 이렇게 마음먹을 수가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을 상대방에게 잘못했어, 미안해, 이 소리 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면요, 상대방이 나에게 적극적인 보호자가 되고 그다음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경험 못 해보셨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못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손해보는 삶을 살 때 이 손해는 절대로 손해로 이어지지 않고 우리 굉장히 유익이 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이기적인 것보다 이타적인 마음이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하는데, 알게 모르게 이 드러크가 얘기한 것처럼 하다 보니까 탐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기심이 이제 점철이 되는데, 순간순간 작은 일에서부터 그런 일들을 고쳐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부자지간에 아주 관계가 좋은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좋은 그 관계성을 가지고 비즈니스에도 적용을 해보니까, 관계에 좋은 것은 서로의 마음의 벽을 헐고,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관계가 좋아지더라. 부자 집안에.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계도 나의 관점보다 상대방 관점으로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비즈니스도 상당한 도움이 됐더라. 그리고 부정직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 권사자님들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면 막 불끈불끈 올라오지 않나요? 속에서 아이씨 저씨 막 이렇게 이씨 저씨를 찾게 되는데 그런 예습관이 이렇게 탁탁 필요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자세를 현상대로만 바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꿔서 내가 권리를 포기할 부분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권리를 포기했을 때 상대방이 오히려 다툼의 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되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관계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여전히 이제 불만과 실망이 많았는데 마음을 한번 바꿔봤대요. 불만스러운 것, 실망스러운 것이 오면 그래 저 부분은 내가 감사해야 할 부분이야. 저 부분은 내가 고맙게 생각할 부분이야. 이렇게 마음의 자세를 바꿔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들이 나에게 굉장한 유익이 됐더라.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전도를 해야 하는데 저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그 사람한테 이기적인 목적으로 절대로 다가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생각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비즈니스 관계로만 볼 때 그에게 전도의 목적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가면 저분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 또 저분을 어떻게 하는 나라를 세워나갈까? 이렇게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전도의 열매들을 맺었던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즈니스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라는 대주제가 있잖아요. 사명인데 작은 일부터 이것은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은 일에 너무 매여있다 보면 큰 일을 못 봐요. 큰 일에도 때로는 그냥 거대한 손해를 볼지라도 그 일에 적응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에 실망보다도 큰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소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용이 짧아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은 비슷한 얘기라기보다는 조금 오늘 이게 좀 어려워서 그랬는지 조금 약간씩 다른 내용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께서는 이제 말씀하신 게 이게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사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사실 기준에 있어서 경계선을 가장 좀 서로 간에 좀 어떤 그런 경계선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서 자신의 이익을 조금 낮추면 그때 이런 것들이 좀 이기심이나 이런 부분 내려올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대표님께서는 일을 할 때 고객의 가치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했을 때 고객이 또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하고 이랬을 때 비즈니스가 계속 이어지지 고객을 힘들게 하는 비즈니스는 또 단발성으로 끝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한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비즈니스가 실적이 중요한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하다 보면 또 다른 분들의 목표 실적 발표를 보고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흔들리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한 대표님께서는 세상에 불의가 가득한데 이럴 때일수록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쭉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볼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가져야 되는 건데 또 지금 마지막 이제 조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젠가 또 장안지에서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론 이제 우리 선을 지키자, 선을 넘지 말자. 왜냐하면 서로의 어떤 영역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걸 해나갈 때 이제 이해 충돌이 생기잖아요. 충돌이 생기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어디까지가 이제 정직이고 어디까지가 유연성이냐
정직과 유연성이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유연성이 거짓이 되잖아요. 부정직. 그럼 이건 부정직이냐, 유연성이냐, 융통성이냐, 이런 그 경계선에 대한 딜레마가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 사회가 우리 다 하는 얘기들이 뭐 그냥 법대로 해가지고는 사업하기도 힘들다 그러는데, 아니 법대로 하면 사업하기도 힘들대 성경대로 하면 다 힘든 건 더 당연하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미니멈 악하지 않도록 규정을 해놓은 것이지 법대로 하면 선한 삶을 산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개념이라고 한다면 가장 그 미니멈 이 바텀 라인이 법인 건데,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서 저는 목표를 그냥 우리의 법에서 요구하는 것만 순종을 해도 그것만 어기지 않아도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신앙적인 영역 안에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럼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이게 율법 학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넌 살인하지 않았지? 그럼 미워하지도 않았어? 이걸 물어보는 거죠.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므로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상위 개념을 얘기해 줄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으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면 살인했는데도 살인했어 안 했어?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어갈 수는 없지만 가장 밑에 바텀 라인은 이 세상에서 공동체가 합의한 여러 가지 법, 뭐 규칙, 시행령 이런 것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완수해 나가는 것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다리 우리 토론해 보면 법을 지키고 싶어도 법이 자꾸 바뀌어서 못 지킨대. 법 생기고 어제도 뭐 국회에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법만 통과시켰겠어요. 봤더니 그 와중에 뭐 이런저런 법률을 남들 다 상정하면 그게 이제 국회에서 늘 하는 일이니까 뭐 늘 생기는 법을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키냐. 그러나 그 영역 속에서 바뀌는 것들을 계속 추적하고 지켜나가고 그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가장 미니멈 바텀 라인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전국의 이 사업자들이 그 미니멈 바텀 라인을 지켜나가고 하면 뭐 이 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로 나는 하나님 완벽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미워했어 안 했어? 이것까지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역 속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해나가는 것이고, 또 판단의 기준은 이제 법은 어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웃 사람의 고민 속에서 내가 지금 해도 범법이 아닌 거를 하면 그러면 나는 선을 행했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딜레마 속에서 항상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정죄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와이로 얘기했지만 와이로가 정당한 수수료인지 이게 불법한 건지 그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수수료를 좀 부정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교회에서도 뭔가 막 지진이 났다 어디가 기아가 생겼다 그러면 뭐 엔지오가 갖다 주면 돈을 너무 많이 띄어 우리가 직접 들고 가야지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직접 들고 가가지고 장로님, 위원장 막 이렇게 선교위원회 이런 한 5분이 가 비행기 값 거기 가서 먹고 쓰는데 드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접촉했다라고 하는데 그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한계성. 그러면 이제 전문적인 NGO들이 볼 때는 참 뻘짓하고 있는 거지 돈 들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그 비용들. 그래서 나라에서도 기부금품 모집법에 보면 15%를 비용으로 쓸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방송에서 막 수제금 모금하고 막 방송 저 광고 나오잖아요. 공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 비용으로 지불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수수료들을 자꾸 근데 선교사님들도 그래요. 은근히 아이고 뭐 저희한테 주시면 직접 다 잘 쓸 수 있는데 이게 좀 뭐 또 저희 단체로 가면 또 이런 행정비가 좀 띄어지고 그러니까 은근히 이제 직접 수령하기를 원하시는데 단체에서 일하는 간사들은 뭐 땅 파먹고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비용 자체를 자꾸 부정적으로 보니까 중간에서 뭔가 뭐 사실은 보험업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다 중간에서의 그 수수료 개념 아니겠어요?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내가 세미나를 우리 처음에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모으는 거예요. 근데 광고비 1,000만 원 나가는 게 웃더라고요. 우리 교단신문 같은 데다가 광고를 해도 가장 조그맣게 해도 한 몇십만 원 들죠. 우리 생명의 상 같은 거 표사 광고 있잖아요. 맨 뒤에 가면 그것도 1,000만 원이에요. 그거 하나만 해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싼데 하잖아요. 그럼 보는 사람이 없어. 많은 사람 보게 하려면 비싼 광고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사람을 100명을 모으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신학생들한테 야 니네 목사님 모시고 오면 내가 10만 원 줄게. 그러면 훨씬 더 목적도 분명해지고 또 그 일을 하는 신학생한테 장학금 주는 개념도 되고 딱 원하는 타겟팅을 해가지고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 얘기했어요. 우리 그 남자교회 있을 때 그 부목사님들 방에서 야 이게 광고하는 거보다 그냥 전도사들한테 한 사람 데리고 오면 10만 원씩 주는 게 낫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욕 먹는데요. 난 왜 욕을 먹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광고 회사가 돈을 주느냐, 사람에다 돈을 주느냐. 그게 이제 네트워킹 판매잖아요. 뭐 우리가 이 판매에 대한 방식 가지고도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또 대기업에 돌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항상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제 에어비앤비에 대한 거 엄청 이제 또 뭐 이제 이런 거 항상 단속하겠다 그러는데 그거 누가 압력 노소 했겠어요? 호텔 비즈니스 하는 쪽에서 압력 놓겠지 뭐. 그러니까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어서 이게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규정하기가 참 힘들다 이거예요. 뭐 하나 교회 얘기도 하자면 예를 들면 남서울교회 같은 데서는 제가 있을 때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했어요. 절대 신방할 때 목사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살해하지 마라. 우리가 이제 월급 다 주고 사택 주고 하니까 그렇게만 해라. 그랬는데 저 그 부산에 있어서 또 우리 교단에서 엄청 또 큰 교회 있어요. 그 교회는 보니까 사례비가 엄청 작아. 왜 작냐면 목사님들이 열심히 신방해가지고 교인들이 다 이렇게 그 감사의 표시들을 하는데 그게 월급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알아 드리는 거를 교회도 알고 그러니까 아예 사례 책정을 할 때 이분들은 요것만 받아도 된다. 열심히 신방하면서 교인들이 감사함으로 생활한다. 그러니까 이거 야 근데 이쪽도 문제고 저쪽도 문제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사회 전체의 트렌드가 예전에는 촌지 사회였죠. 그지? 그런 아마 전통적인 사회에서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회 전체가 바뀌니까 이제 남서울교회 같은 방식으로 오지 않으면 이 사회의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지 뭐가 악이고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힘든 영역 속에 있어서 아니 저는 이제 우리 관세사님 고민하시길래 그 업력에서 이거는 부정한 거야 난 안 해 이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영역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를 수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검사하다가 목사님 되신 분이 어디서 강의하는 거 들었는데 그때부터도 크리스천일 때 검사할 때부터도 도저히 자기가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니까 업무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남들보다 조금만 덜 하자. 그거를 나름대로 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냥 목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검사하면서 그 고민을 조금 더 했어야 그 영역이 조금 더 선해졌다. 이거 목사 되겠다. 하여튼 뭐 제가 오늘 말이 좀 길었는데 너무 고민하시길래 예, 조금 덜 하면서 그냥 좀 수익 좀 올리세요. 네. 그리고 또 11조도 해야 또 교회도 돌아가지. 제가 오늘 좀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모든 기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놓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오늘 그냥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참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느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우리의 부족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각자 사업의 영역 속에서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합당한 일인지 고민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 수많은 딜레마의 영역 속에서 하나씩 고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비즈니스 행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업의 현장에서 고민하는 우리 모든 CBMC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분별력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또 특별히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시는 가운데 지켜지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